우리가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들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에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해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발랄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나는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냐. 얼마 전에 젊은 날의 윗부로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알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의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마음이 슬펐다. 돌아보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이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알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을 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이야 당연한 줄 알고 생각했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서도 붙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한다.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 데 3천만 원,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을 하는데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적을 끼우려면 돈이 더 많이 들 텐데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를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을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를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이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왜 우리 늘 불행하다고 할까? 그건 욕심 때문이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새 입 클로바는 행복, 내 입 클로바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않을까.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 의미 있는 길이라 좀 길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범사는 아주 명확합니다. 누구라도 정확히 정리가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범사에 대한 그 생각이 어떠한가를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범사는 우리만 홀로 남겨둔 범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이 범사를 지켜보시는 이 지켜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사는 이 범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또한 이 범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에 대한 생각만 정리만 해도 이 놀라운 팩트가 있어요. 이 사실로 그분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만한 일들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친히 마지막 순간 이렇게 정리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런 범사가 아닌 아주 비상한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범사는 바로 범사가 아니라 범사를 창조하십니다. 바로 이 범사를 창조하시는 이 범사에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명령하신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동의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지 못한 분은 한번 심각하게 귀를 기울일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많은데 이 범사를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이 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천박함으로 삽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아주 형편없는 이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 범사는 헤아리는 범사예요. 그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범사를 헤아림이 아니라면 이 범사에 감춰놓은 놓으신 이 비밀스러운 범사를 만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명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을 따라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 범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단 이 사실을 믿느냐, 그걸 믿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실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왜? 지금도 이 범사는 이 범사를 창조하시는 범사입니다.
이 명하신 분 앞에 이 범사를 창조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거저는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부르심은 지금도 누구든지, 이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될 수도 없어요. 일평생을 너 새 사람 돼야 돼, 새 생활해야 돼, 불가능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신 분만이 우리를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합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이 세계이기도 합니다. 뭐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롭게 느껴지긴 하지만은 새 세계는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건 어떤 걸까요? 이 새로운 것은 있던 것을 자꾸 변형시켜서 만들어 간다면, 새 것이란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새 사람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예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못 보니까 못 보는 소리 한 니고데모거든요. 볼 수 있으면 본 세계를 말하겠죠. 그래서 당시에 니고데모는 사내들은 회원이면서 아주 걸출한 학자입니다. 아주 대단한 학문과 종교성과 그리고 모든 인품을 겸비한 아주 대단한 엘리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잘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 이렇게 또 묻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는 것입니까? 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정확한 지적이시죠. 한마디로 그 엘리트가 말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이 실체와 전혀 관계없는 바로 이 세 사람, 이 중생의 비밀이기도 하죠. 여러분, 거듭남이 뭘까요? 죽어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시 살아난 그 영으로 살아가는 그 시작이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바로 그 순간 영적인 존재로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때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시작됐다. 번시 이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이 사실, 이 팩트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살리신 그분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세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화할 때 성경을 더 진전하지 마시고요,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아마 이 본문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설교도 들었고.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아마 이 바이블 스터디가 된다면 한 분 한 분씩 제가 묻고 답을 하고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예요. 뭐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시려고 물으신 거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니, 여러분 그 명령대로 하셔서 살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혹시 그렇게 했는데 뭐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의견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명대로 반드시 했다면 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분이 어느 정도 열정을 갖고 계시는 줄 아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 그랬어요. 혹시 예수 바깥에 계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이렇게 쉬워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어디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뉘어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웃으세요. 우리에 대한 이 범사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온 생애가 혼란스러워요.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범사가 혼란스럽다 해도 요만큼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신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새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에 책임을 져셔야 되잖아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완료하신 그분이, 완료시키신 그분이 당당하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게 맞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래요. 마땅히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영이 맞다면 다시 살아난 그 영으로 그분이 살아가게 하시는 게 맞다. 한마디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유일하게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모든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계신 선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게 맞아요. 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고 헌모한다면 말씀 그대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때문에 지금도 이 사실을 근거로 얼마든지 그분의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차원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신 이 말씀은 그 영으로 인도받기에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성령께서는 이렇게 살려낸 그 영을 영적인 세계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신다. 예언을 밀수지 말라는 것은 무슨 구약의 우리가 예언의 얘기가 아니라 은사적인 그 인도입니다. 그날 글쎄 그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범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젠 조금 달라지겠죠.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만난 범사예요. 지금 이후로는 나를 만나주신 범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 모든 결정을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어떤 건 하나님을 빙자해서, 어떤 건 성령님을 빙자해서, 어떤 건 예수님도 빙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후로는 나를 만나주신 이 범사를, 바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범사가 시작이 됐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범사예요.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범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범사를 헤아릴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헤아릴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헤아릴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헤아린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고백이라면 어마어마한 은총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범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의를 줬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좀 멈칫하지 않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 것은 모양새가 좋아야 되는데, 전화 여러분을 지어놓으시고 보시기 힘이 좋으셨잖아요. 지금 보시기가 괴로우신가 봐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많은 악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앞서 말씀해 주신 이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모양새가 참 안 좋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모양새가 악입니다. 이보다 악할 수는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악이라면 감사는 바로 그 감사는 범사를 말합니다. 아주 극과 극이에요. 때문에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 이 범사에 대한 이 범사는 이처럼 심오하고 심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범사가 이게까지라면 이후로는 나를 만나주신 범사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그 범사를 감사하는 감사가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길이 악할 때가 있고 생각이 불이할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 길이 악하고 생각이 불이한데 더 마음이 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한 팁을 주시고 방향을 주신 분이 있죠. 누구냐? 일생을 한 짓이 극악한 짓으로 십자가 형태의 이슬로 사라진 우평강도, 사라질 뻔한 마지막 순간에 그 악한 길에서 그 길을 인도받은 그에게 이렇게 같은 시간 속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학원에 있으리라. 조금 전까지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있는 그 길이 악한 사람인데 그분을 만나자마자 그 악한 길에 그 인도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직도 그 길이 악합니까? 아직도 헤어나오기 싫으십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괜찮아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봐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 길이 악하고 그 생각이 불의한 우리들을 즉각 개입하셨다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는 범사는 어떠냐? 퇴런하고 너는 지금부터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굉장히 못하지요. 명령형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라도 이러한 생애를 저나 여러분 앞에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이 범사에 감사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각자의 몫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그 길이 악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교양을 받고 훌륭해도 절대로 의로울 수 없어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악하기까지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마 돌아가기가 멀리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왜 힘드냐? 그 길이 악한 게 너무 쉬워요. 여러분, 편해요.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도 차차하지. 다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차선은 죄악이다. 차선은 거부요, 거절이요,
불순종이다. 세상은 2등이에요. 2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2등은 없어요. 그대로 불순종입니다. 이것 감당하기가 그렇게 힘이 든 게 사울왕입니다. 40년간 그 은총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만 기억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익숙하게 세팅이 되어버렸어요. 밤새 사무엘이 울고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중보기도 하는 사무엘인데 그 다음날 만나서라도 바제게락이나 붙잡아야 되는데 왕이요, 어찌하여 거역했습니까? 난 절대로 거역한 일 없어요. 아니, 소 울음소리가 뭡니까? 그거요, 제사 지내려고요. 언제 제사장 됐나요? 시키는 데 다 했는데 남녀 어린아이 다 죽여 없앴는데 살찐 송아지 양들은 챙긴 거예요. 요즘에 그런 공직자들 많죠. 챙기는 공직자들. 그때라도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했는데 돌아오기에 너무 멀리 간 거예요. 이 일 이후에 세 아들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거부예요. 지금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세팅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사람 거의 없을 거래요. 그래서 하도 감사를 모르니까 범사에 대한 무지가 꽉 차여 있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이 맞다면 얼마든지 나는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이라도 만들어 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네 눈이 가려진 비늘을 벗겨주고 네 막힌 길을 열어줘서 내가 볼 수 있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를 내가 인도해 주마. 우리가 이제 몇 년 안 되면 그 나라 들어가야 돼요. 천국의 윤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세계의 시작이 허락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범죄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할 걸. 그때 놓쳤어. 이런 거 많죠. 어찌 보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이 혹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사람은 이 부분과 우리가 거래할 필요가 없겠죠. 왜요?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그분을 만나는 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목회자든 성도든 선교사든 저기 사역인가, 저도 수십 년 사역을 하지만은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를 열심히 하게 해주셔서,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 힘들다 그러면 끝이에요. 답이 없어요. 어렵다, 이분도 답이 없습니다. 이유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 힘 줬는데 네가 힘들다 하면 내가 너에게 힘을 줄 이유는 없다. 네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어렵지 않게 한 것을 네가 어렵다고 하면 나는 여기까지다. 아세요? 너 얼마나 설교 많이 들었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지 않았니? 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려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으니 같은 좋은 것을 가장 안 좋은 것으로 익숙하게 살아온 세팅된 우리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좋은 건 전부 부담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죠. 짜증이 뭐냐? 짜증이 뭐죠? 아무도 생각해 본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짜증은 노예예요. 그러나 주인은 일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리 힘이 들어도 신나고 즐거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부리는 종들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너무 그 일이 대단해서 돈 주고 종을 산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거 안 할 줄 알았죠. 그 당시의 족장 시대에는 그렇게 익숙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지금 연봉 한 1억 정도 주면 전 세계 엘리트들을 한 2억만 줘도 엘리트들을 모을 수 있어요. 말이 엘리트고 2억을 주는 것이지 돈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돈의 노예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는 자유인 줄 알고 내가 좀 대단한 줄 아는데 철저히 노예예요. 그 사람이 정한 근무 시간 페이퍼 주는 거 업무 실적 없으면 그날로 끝 아니에요. 노예가 잘리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럴까요? 어느 때까지 이게 정상적으로 이해되는 정서일까요? 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그 세계를 살아가십시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 너무 취해 살지 마시고, 요즘은 그런 걸 많이 써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매일 매 순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세계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날이에요. 내일은 tomorrow가 아니라 오늘 산 그 결과가 내일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말 뜻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다는 것도 한날의 결혼 그날의 족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지금이라도 이 범사는 내가 만든 범사로 여기까지라면 이제 만들어 주시는 이 범사로 한 분 한 분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천박함 때문에 벌어야 살고 일해야 되고 모아야 사는 이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님께 준비한 모든 것들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신 주님, 눈이 열려 귀가 열려서 이 세계를 보고 듣고 생각까지라도 열려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범사를 창조하신 그 세계 속으로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